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며 믿으시며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항상 넘치게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들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행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국가 간에도 이와 같이 약속을 하지만 이해 관계 속에서 약속을 뒤집는 경우도 국가 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공약, 헛된 약속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시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라 해도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살면서 손해보지 않겠다, 사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해놓고 속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담보가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담보도 없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 다 변해도 사람의 말도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신약 성경을 이제 뉴 테스트먼트라. 그러니까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테스트먼트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구약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옛 계약이고 옛 약속이고 또 옛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뉴니까 새 언약, 새 계약, 또 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 이제 의견이 다르지만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이 어떤 분은 한 7,50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하로 잡아서 7,500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중에는 특별히 더 강조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5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중요한 5가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행하게 되어지면 이 약속이 다 여러분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또 문제에 빠지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도와주고 건져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은 뭐냐? 내가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로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즉, 이미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증명되지 못하면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했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도 표현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허공적인 사랑입니다. 종은 땡그랑 물리기 전에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고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확증이 되어졌고 증명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아들을 공경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증명이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말을 잘 따르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진정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증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꼭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증거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버리면 이제 주일도 건너뛰었다가 안 보였다가 그리고 방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은 것처럼. 그러나 안 사랑하면 꼴보기 싫어서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물질을 드려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줘도 아깝고 인색하게 주고 그리고 잘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일거리 주셨습니다. 땡큐 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또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11조를 하나님 걸 떼어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까워서 드리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른고 11조와 봉헌이라.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요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쉬워.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마음이고 신앙이고 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알기는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기를 좋아한다.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뭐해 썬데이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날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서빙하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께 잘 서비스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렇게 팁 주는 데 가보게 되면 오나마나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물 한 잔 갖다 놓고 함흥차 사고 그럼 밥 다 먹고 갈 때에 기본적인 팁은 주고 나오겠지만 그것도 아까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깨꼬리 목소리로 반갑게 이렇게 그냥 막 환영하고 그냥 모셔드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덥잖아. 그래가지고 시원한 물 뭐 드릴까요? 네? 공짜 주는 거 아니요? 돈 받는 얘기거든. 누가 공짜죠? 그런데도 그냥 서비스지 뭐. 그렇잖아요? 뭐 잡수실래요? 뭐 그거 말 못해? 돈 받고 하는 말. 뭐 드실래요?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야. 돈 받는 거잖아요. 뭐 드실래요? 그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가다가도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등 한번 두들겨 주면, 이야, 가족 같은 느낌 나. 예?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음에 뭐 마음부터 해야지. 야, 또 와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런 집은 또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있어도, 팁을 좀 더 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어차피 그거요. 서비스하는 거 내 거 아니요. 주인 거요. 주인 거 갖다 막 퍼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은 손이 와서 좋고, 많아서 좋고, 자기는 서비스에서 팁 받아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거 갖고 다 인심 쓰고 사는 거요. 인심 못 써.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해드리는 거요.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만큼 아까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크고 작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을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행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91편 14절에 다시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 아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밀하고 친구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막 자랑합니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지만 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주지사만 잘 알고 친구같이 지내면 내 입에서 누구 나와요? 주지사 이름이 날마다 나올 거나.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셔서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발붙여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뼈 속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유일한 분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지존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잘 알수록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들그릇처럼 깨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신에 적과 싸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여호와 메카리의 시케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하시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 나는 큰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점점 높아지면 그의 식구들도 다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아브람 75살의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모세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자 모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 아버지도 무시한 다윗 형제들도 무시한 다윗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풀목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셔서 왕이 네 번째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탁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생도록 높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특출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비범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어부 출신, 세리 출신들이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베드로 이름 몰라요.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이름을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성당에 베드로의 그 조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처럼 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베드로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이 다 이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님 해가지고 발을 만졌는데 발이 절반이나 닳아있대. 베드로는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이름이 남아 지금도 그렇게
유명해진 이름이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유럽 나라들은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뭐 아프리카가 미개한 나라다, 뭐 동남아시아가 미개하다 그러지만 옛날에 미개한 나라들은 다 유럽이 미개했고 이 미국이 미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높이고 살 때에 하나님은 유럽 나라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 미국도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공경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도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심하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높이는 만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행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고 구원하시겠다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건짐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높이는 저희들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흘려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